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생라합의 거짓말. 이 시간에는 기생라합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장에는 기생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여리고의 모든 신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주로 고백한 놀라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 직후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는 라합이 이미 두 사람을 숨기고 말하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였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라합은 분명히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라합의 행동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부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야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서 짐을 좀 들어드릴 수 있겠니?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당의 일을 돕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친구의 어려움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위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릴까 염려되어 돕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 대신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만 내줄래라고요. 이 선택은 단순히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돕지 않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원동력을 죄를 지어 벌을 받을까봐 혹은 천국의 상급을 놓칠까봐 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두 가지 판단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미워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이며 성숙한 신앙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라합의 행동을 율법이나 도덕의 잣대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긴 중심,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보셨습니다. 라합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을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함으로 바나바까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단순히 베드로의 위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복음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보일지를 위식했고 바울은 다른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지를 위식했습니다. 이 차이는 신앙의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직 신앙의 초기에 있을 때는 내가 넘어질까, 내가 흔들릴까를 염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명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결국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 사도 바울의 책망은 모두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신앙은 율법과 도덕의 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그 중심이 타인을 향한 사랑과 복음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신앙은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라 동행의 확신이며 나의 경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